오늘은 요한복음 7장 25절로 36절 말씀 가지고 예수스는 어디로서인가 이런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장막절, 곧 초막절을 맞이하여서 형제들을 먼저 보내고 그리고 이어서 예수께서도 히에로솔리마에 올라가셨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 오늘 또 저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예수님의 생각과 저들의 생각이 어떠한지를 우리는 살펴보도록 합니다. 오늘 등장하는 부류는 예수님을 옹호하는 듯한 발언을 하는 그런 무리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붙잡으려고 하는 그러한 무리들과, 그리고 예수님과 이 삼각관계에서의 대화입니다. 이 관계에서 예수님을 옹호하는 자들의 믿음 생활, 신앙의 척도, 그리고 그 대화 중에 있는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냐? 어디로서인가에.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정확하게 표현을 이렇게 했으면 좋았을 텐데요. 예수님이 어디로서 오셨는가 이렇게 표현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게 하지 않고 오셨다는 단어를 쓰지 않고 어디로서인가 이렇게 지금 표현을 했어요. 그리고 또 돌아가신다라고 하는 이런 표현도 오늘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문제가 예수님께서 어디로서 오셨는가라고 하는 그것이 아주 중요한 문제다. 왜냐? 오신 곳을 알아야 가실 곳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의 오심과 가심에 대한 문제가 왜 중요한가? 바로 이것이 나의 구원의 문제와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오늘 이 사건의 그 상황들은 예루살렘에서 이 대화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신 곳이 결국 어딘가, 장소적 개념과 또 예수님께서 가신다고 그랬을 때 그 가시는 곳이 어딘가를 명확하게 지금 말씀을 안 하셨기 때문에 저들이 방황하는 여러 가지 상황들을 우리가 보게 될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과 그게 모인 무리들이 이해하는 차원은 전혀 다른 차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어떤 삶 속에서의 상황을 말씀을 하고 계신 게 아니라 모든 대화의 핵심은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구원의 문제가 전체적인 핵심이고, 오직 이 한 가지만을 예수님께서는 전하시고 또 사역하시고 계신다, 이렇게 이해하시고 성경을 보셔야 됩니다. 첫 번째, 요한복음 7장 25절로 27절,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때에 어디로서인지 아무도 아는 이가 없다. 매우 중요한 얘기예요. 성경은 예수님께서 탄생하실 때에 동방박사들에 의하여 헤롯이 알게 되고, 그 다음에 서기관과 바리새인 장로들이 알게 됩니다. 근데 성경을 인용해서 베들레헴에서 탄생될 것을 그들이 언급하고, 그로 인해서 베들레헴의 2살 이하의 사내 아이들이 무참히 살해되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었죠. 근데 그것이 그 사건 이후에 관심도가 전혀 사라져 버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계속해서 활동을 하고 계시죠.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오시는 곳이 매우 중요한 그 내용을 함유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전혀 지금 무관심한 상태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첫 번째 25절, 그런즉 히에로솔리마 거민 삶에서 어떤 삶이 말하더라. 이자는 저 삶이 죽이려고 찾는 자가 아니냐. 오늘 바로 이 무리예요. 히에로솔리마 거민 중에 몇 사람이 지금 언급하는 예수님의 옹호자들입니다.
그런데 왜 예루살렘이라고 하지 아니하고 히에로솔리마 거민이라고 했느냐? 그 아래 보겠습니다. 히에로솔리미 테스, 이게 히에로솔리마라는 명사, 중성명사에서 온 그 히에로솔리마 거민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예루살렘이라 하지 아니하고 왜 히에로솔리마라 했는가? 이 히에로솔리마라는 단어의 히브리어는 예루살라임입니다. 따라 한번 해봅니다. 예루살라임. 우리가 늘상적으로 얘기하는 예루살렘이라는 단어는 아람어예요. 히브리어는 예루살라임이 맞습니다. 그 예루살렘이 어디서부터 등장하느냐? 여호수아서 10장 1절부터 등장을 해요. 그리고 히에로솔리마 거민이라는 단어는 신약에서는 딱 두 군데밖에 안 써있어요. 요한복음 오늘 본문하고 마가복음 1장 5절 딱 두 군데 사용됐어요. 마가복음 1장 한번 봅니다. 1장 5절, 유대 지방 모든 지방과 히에로솔리마 거민이 그를 향해 나아가 모든 삶이 그의 죄를 시인하고 요단강 안에서 그에 의해 세례를 받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예루살렘 또는 히에로솔리마 또는 예루살렘이란 단어의 뜻이 무슨 뜻이냐? 뜻은 똑같아요. 평화의 외침. 평화를 외치는 거예요. 평화를 갈구하는 거예요. 이게 예루살렘이라는 뜻의 또는 히에로솔리마, 예루살렘이라는 단어의 뜻의 의미입니다. 뜻입니다. 그러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요 쌍수로 되어 있는 단어가 처음 쓰인 데가 여호수아 10장 1절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그때에 여호수아가 이를 빼앗아 진멸하되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한 것과 또 기브온 주민이 이스라엘과 화친하여 그 중에 있다 함을 예루살렘이라고 했는데 이게 예루살라임이라고 해야 돼요. 예, 예루살라임 왕 아도니 세덱이 듣고 이렇게 표현했어요. 근데 구약 성경에는 예루살렘과 예루살렘을 구분하지 아니하고 다 예루살렘으로 번역했어요. 신약도 마찬가지예요. 히에로솔리마와 예루살렘을 구분하지 아니하고 다 예루살렘으로 번역해 놨어요. 그러면 예루살렘이란 단어는 이게 어느 나라 말인가? 아람어입니다. 그래서 쓰인 데가 에스라의 23번, 다니엘서의 3번. 에스라서와 다니엘서는 아람어로 되어 있거든요. 거기에 예루살렘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쓰고 있는 그 이스라엘의 그 성지가 되어 있는 그 예루살렘이라는 표현은 아람어이지 히브리어가 아니에요. 히브리어로 정확히 표현하려면 예루살라임 그래야 맞아요. 근데 히브리어를 놔두고 지금 히브리어를 쓴다는 사람들이 아람어를 쓰고 있어요. 참 이게 아이러니. 에스라서 4장 7절로 10절을 봅니다. 아닥사스다 때에 비슬람과 미드르닷과 다부엘과 그 동료들이 바사왕 아닥사스에게 글을 올렸으니 그 글은 아람 문자와 아람 방언으로 써서 진술하였더라. 여기 아람 문자, 아람 방언이란 말이 나오죠. 8절, 방백 루훔과 서기관 심세가 아닥사스 왕에게 올려 예루살렘 백성을 고소한 그 글에 방백 루훔과 서기관 심세와 그 동료 디나 사람과 아바사 사람과 다블레 사람과 아바세 사람과 아렉 사람과 바벨론 사람과 수산 사람과 대헷 사람과 엘람 사람과 기타 백성 곧 존귀한 오스나발이 사마리아 성과 강 서편 다른 땅에 옮겨둔 자들과 함께 고한다 하였더라. 이렇게 예루살렘이라는 단어가 정확하게 아람 문자요, 아람 방언이라고 명시되어 있어요. 그리고 예루살렘이라는 단어는 에스라에서 23번, 그리고 다니엘서에 딱 3번, 그 외에 다른 데 아람어로 쓰인 성경에도 언급되지 않고 있어요. 그러면 히에로솔리마라고 하는 이 단어의 그 남성 명사형을 써서 히에로솔리마 거민이라는 단어를 쓰는 이유는 뭐냐면 평화의 외침. 예수님이 그 예루살렘에 올라오시는 그 순간 중성명사인 히에로솔리마라고 하는 홍보성, 광고성, 평화의 외침에 관련된 내용들이
오늘 본 내용이다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 히에로솔리마 거민 중에서 일부가 예수님을 옹호하는 지금 듯한 표현을 합니다. 오늘 요 장면 속에서. 그게 뭐냐 하면 예수님과 바리새인 서기관 그 유대인들과의 일방적인 그 대화가 아니라 중간에 다른 일부 옹호자 비슷한 인물들이 등장을 하는데 그들이 바로 평화를 갈구하는 어떤 외침이 그들을 통해서 지금 전해지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를 쓰는 거예요. 두 번째로 갑니다. 26절. 그리고 보라, 저가 솔직함으로 말한다고 저 삶은 한 사람도 그에게 말하지 못한다. 우두머리 삶은 이자가 참으로 그리스도스인 줄을 참으로 알지 못했던가. 이게 지금 이 옹호자들 일부가 지금 얘기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 삶, 다시 말해서 서기관 바리새인 삶이, 장로 대제사장 그 삶이 예수를 체포하려고 잡으려고 하는 그 속셈도 다 알고 있고요. 그들의 삶의 형태, 그들의 생각까지도 다 간파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서 지금 여기서는 26절은 지금 일종의 비아냥거림이에요. 유대인 삶과 우두머리 삶은 솔직함으로 말하는 저들은 왜 솔직함이라는 단어를 쓰느냐? 종교인들은 솔직하지 못해요, 실제.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종교인 지도자들인데 그들은 솔직하지 못하다는 얘기예요. 늘 가면, 위선, 어떤 종교적인 형태, 의식화되어 있는 그런 얘기들만 하고 있는 것이지 실질적인 삶에 도움이 되거나 구원에 관련된 얘기들을 안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그들의 불평입니다. 그리고 비아냥이에요. 그래서 저는 솔직함으로 이야기하는데 저가 참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저들은 진짜 몰랐다는 얘기냐, 이런 얘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유대교 지도자들이라는 사람들은 구약 성경을 지금 많이 읽어서 구약 성경이 능한 자들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구약 성경에 충분히 그리스도라고 하는 징표가 다 지금 언급되어 있고 그것을 알고 있다면 알아볼 수 있어야 되는데 왜 그걸 간파하지 못하고 있냐,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일부 구약의 몇 구절을 인용합니다. 잠언서 28장 1절 봅니다.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나 의인은 마을같이 신뢰하니라. 여기 개혁성경에는 뭐라 하냐면 사자같이 담대하다 이렇게 해놨는데 사자가 아니에요, 그 단어가. 카페르, 키프르라는 단어를 써요. 마을이라는 단어예요. 마을같이 신뢰한다. 마을이라는 게 움직이지 않고 그 자리에 그냥 이렇게 버티고 서 있잖아요. 그렇게 어떤 확신을 준다, 그런 얘기예요. 이게 의인의 삶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늘 치고 빠지는 어떤 그런 간교함이 없이 그 자리에 늘 그 자리에 항상 있다 하는 거예요. 이사야서 42장 4절. 그는 세상에 판결을 두기까지 쇠하지 아니하며 부서지지 아니하고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그러니까 인내하며 결국은 판결이라고 하는 그 상황까지 이 은밀함 안에서 판결한다고 그랬죠. 쇠하지도 아니하고 부서지지도 아니하고 넘어지지 아니하고 꺾이지 않는 그러한 예수님의 강직함, 그걸 이제 상징하고 있는 것이죠. 이사야서 50장 7절로 8절 봅니다.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 아니하고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였은즉 내가 수치를 당치 아니한 줄 아노라. 나를 의롭다 하시는 이가 가까이 계시니 나와 다툴 자가 누구뇨? 나와 함께 설지어다. 나의 대적이 누구뇨? 내게 가까이 나아올지어다. 예수님의 어떤 당당함, 맞선, 올 테면 와봐라, 뭐 이런 표현들이죠. 이런 표현들을 통해서 이렇게 써놨는데 사실
그 대상, 그 당사자가 서기관 바리새인들 자신들이기를 바라겠죠. 자신들이 지금 기득권인데 자신들을 방어하고 자신들을 책망하고 자신들과 대적할 누군가가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써놨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예언하고 있는데 읽으면서도 실제 그 사건이 일어나기를 원하는 서기관 바리새인 장로들은 아마 없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구약에 예언된 그러한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면서 아, 저분이 그리스도인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안 하고 싶겠죠. 이게 인지상정이에요. 세 번째, 27절. 오히려 이 자를 내 삶은 어디로서인지 알아본 것이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때에 어디로서인지 아무도 아는 이가 없다. 오늘 지금 일부 여기 지금 히에로솔리마 거민 일부는 자기는 안다고 얘기해요. 자기는 지금 알아보았다고 얘기해요. 그리스도께서 어디로서인지, 어디로서인지, 이 어디로서인지란 말은 어디로부터 왔는지를 우리는 알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때에 어디로서인지 아무도 아는 이가 없다. 여기에 이게 말이 참 이게 어폐가 있는 말이에요. 이 자가 참 그리스도인 줄을 알지 못했을까?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유대인들은 그래놓고 이 자를 내 삶은 어디로서인지 알아봤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놓고 그 다음 얘기가 뭐냐 하냐면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때에 어디로서인지 아무도 아는 이가 없다. 그러니까 이들도 지금 옹호하는 듯한 발언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자가 그리스도로서인지 정확하게 지금 결정 못하겠습니다. 이 얘기예요. 참 그러한 이야기를 오늘 지금 성경에 써놨다는 게 참 이게 참 이해가 안 가요. 여기 어디로서인지라는 단어가 포텐이라는 단어예요. 포텐. 어디로서인지라는 말은 그게 이제 의문문입니다. 그래서 포텐 에스틴 그렇게 돼 있어요. 에스틴 뭐뭐이다 인지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디로서라는 말이 포텐. 그다음에 인지하는 데가 에스틴. 그 포텐이라는 말은 무엇으로부터 어디서부터 어떤 장소, 상태, 근원, 원인에 대하여 어떤 출발점, 원인을 표현할 때 포텐 이렇게 써요. 그런데 다른 그 하나 단어 위로부터라는 단어 위로서 이런 단어가 하나 있는데 이 단어가 아노텐이에요. 그러니까 포텐과 아노텐의 공통점은 땐이 붙었다는 거예요. 땐이 붙었어요. 그래서 포텐 어디로서인지 어디로서 그 다음에 아노텐 위로서 이런 뜻이에요. 아래로서 위로서. 야고보서 3장 15절로 18절 아노텐이라는 단어 살펴보겠습니다. 이런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아노텐 오히려 땅적이요 목숨적이요 귀신 같으니 시기와 당쟁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사건이 있다. 오직 위로부터 온 지혜는 첫째 성결함이 있고 다음에 평화롭고 너그럽고 잘 설득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무지와 유선이 없나니 평화 안에 있는 의의 열매는 평화를 수행하는 삶으로 여겨지고 있다. 그 위로부터와 또 땅적이라고 하는 단어의 대비, 대구적인 부분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포텐이라는 단어가 오늘 핵심인데 어디로서인지, 어디로부터인지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스가 어디로부터 왔는지를 안다라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얘기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단어가 반복해서 등장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우리는 이 자가 어디로서인지 알아보았다고 얘기합니다. 그 알아봤다는 내용은 뭘까요? 갈릴리 나사렛에서 왔다는 정도예요. 그 정도를 가지고 지금 알았다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2장 4절로 6절 봅니다. 여기에 예수님께서 어디로서인지에 대한 답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대지상 삶과 백성의 서기관 삶 모두를 소집하여 저 삶 곁에서 그리스도스가 어디서 낳게 되는지 탐문하더라. 그러자 저 삶이 그에게 유대 베들레헴 아니라 언급하였다. 왜냐하면 그가 예언자로 인하여 이렇게 기록되어졌으니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도 유대 지도자 삶 안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다. 왜냐하면 내게서 지도하는 자가 나올 것이니 그가 나의 백성 이스라엘을 목양할 것이다 라고 분명히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 당시의 상황이 예수님이 탄생할 때에 그것을 헤롯이 탐문하는 내용들이 거기에 언급되어 있어요. 저 삶이 알아본 어디로서인지는 갈릴리 나사렛일 것이다 라고 하는 추측이인데, 이제 그거는 뒤에 나오는 요한복음 7장 41절에 그리스도가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라는 표현이 나와요. 그러니까 갈릴리 나사렛에서 오신 저 예수스라는 양반이 그게 크리스토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그걸 믿겠느냐라는 표현이죠. 그런데 오늘 여기 지금 예수님의 옹호자로 등장하는 히에로솔리마 거민 일부는 자신들은 지금 장소적 개념에 지정학적인 곳에서 오신, 그 갈릴리에서 오신 것을 우리는 알고 있는데 쟤들은 그것도 모르고 있는가 보다. 이게 뭐 왔다 갔다 합니다. 횡설수설합니다. 두 번째로 갑니다. 요한복음 7장 28절로 31절. 그의 시간이 아직 오지 않았던 것이기에. 그래서 오늘도 예수님은 저들에게 붙잡히지 않고 체포되지 않았습니다. 네 번째, 28절로 29절. 그런즉 예수께서 성전 안에서 외쳐 가르치시며 가라사대 네 삶은 나도 알아본 것이고 네 삶은 내가 어디로서인지 알아본 것이다. 예수님도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나는 스스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를 보내신 이는 참되시나 네 삶은 그를 알아보지 못한 것이다. 그러나 내가 그를 알아본 것은 나의 곁에 있고 나는 그의 곁에 있고 그도 나를 파견하시기 때문이다. 자,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알아봤다, 어디로서인지 알아봤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인정을 합니다. 근데 그들이 얘기하는 그 히에로솔리마 거민 일부가 얘기하는 그 어디로서인지는 갈릴리 나사렛이지. 근데 그 다음에 이제 얘기해요. 나는 스스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를 보내신 이는 참되시나 네 삶은 그를 알아보지 못했다. 나를 보내신 자, 나를 보내신 아버지를, 그 아버지가 요셉이 아니고 나를 보내신 그 아버지를 네 삶은 알아보지 못한 것이다. 그러니까 네 삶이 알아봤다라고 하는 어디로서인지가 갈릴리 나사렛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거 잘못 알고 있다는 거예요. 설령 그렇다 치더라도 그 의미를 알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건 아니라는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지금 갈릴리 나사렛에서 오신 건 맞아요. 실제는 가버나움에서 올라오셨죠. 그런데 그가 살았던 곳은 나사렛이기 때문에 나사렛 예수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이 대목이에요. 나를 보내신 분을 알아보지 못한 것이니 어디로서가 보이는 곳일 수밖에 없다는 결론이에요. 근데 그것을, 그 갈릴리 나사렛을 의미를 알았더라면, 의미를 알고 얘기했더라면 이건 정말 진짜 백인데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나를 보내신 이는 참되신데 네 삶은 그를 알아보지 못한 것이다. 하나님이 나를 보냈다는 사실에 대해서 너희는 그걸 알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 나사렛 예수에 대한 표현은 뭐 여러 군데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도 거기에 나사렛 예수스라고 하는 팻말이 붙었죠. 요한복음 18장 5절로 7절 보겠습니다. 저 삶이 그에게 답변하여 나사렛 예수스라
그가 저 삶에게 말한다. 내가 예수스니라. 그를 파는 유다도 저 삶과 함께 이미 서 있더니 예수께서 저 삶에게 나라는 것을 언급하신즉 저 삶이 뒤로 달려가 땅에 엎드려졌다. 그런즉 다시 저 삶을 캐물어 누구를 찾느냐 그러자 저 삶이 나사렛 예수라 언급하였다. 이제 예수님께서 감남 그러니까 그 체포되던 날 지금 체포되던 그 순간의 대화 내용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체포하러 왔던 그 장정들 그리고 함께 왔던 가룟 유다도 있었는데 나사렛 예수가 누구냐 그랬더니 예수님이 나다 그러니까 대개는 어때요? 이렇게 체포를 하러 갔을 때 나사렛 예수가 누구요? 그러면은 여기는 없습니다. 그러고 시치미를 뚝 떼잖아요, 되게. 그런데 나다 그렇게 탁 얘기를 하니까 저들이 그냥 깜짝 놀래가지고 뒤로 나다버려 버렸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아까 우리가 잠언서에서 봤고 그다음에 이사야서에서 봤던 그러한 내용과 흡사한 내용이에요. 예수님 전혀 주눅들지 아니하고 감추려 하지도 아니하고 당당한 그 모습으로 저들 병정들 앞에 나타나신 겁니다. 그러나 내가 그를 알아본 것은 나는 그의 곁에 있고 그가 나를 파견한 것이다. 함께 하기 때문에 나는 나를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을 알아본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알아보지 못한 것이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 파견, 그가 나를 파견했다라고 하는 단어가 아포스텔로라는 단어예요. 이 아포스텔로라는 동사인데 이 아포스텔로라는 동사에서 아포스톨로스라는 사도라는 단어가 만들어집니다. 파견한다, 분리하여서 보낸다 이런 뜻이에요. 파견하다. 요한복음 3장 16절로 17절 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으니 이같이 그의 유일한 아들을 주셔서 그의 이르고자 믿는 자 모두는 멸망치 않고 오히려 내세적 생명을 갖게 하려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의 아들을 세상에 이르고자 파견하셨으니 세상을 판결하고자 파견하지 않고 오히려 그로 인하여 세상이 구원받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을 파견하신 것은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다. 사역의 일환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파견한 자를 우리는 아포스톨로스, 사도라고 하는데요. 요한복음 6장 29절 봅니다. 예수께서 답변하여 저 삶에게 언급하셨다. 저가 파견한 자에 이르고자 믿고자 하는 것은 믿고자 하는 이것이 하나님의 사역이다. 이게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파견한 자에 이르고자, 그 파견한 자에 이르고자, 파견한 자에 이르고자, 하나님에게 이르고자, 하나님화하고자, 하나님화하고자 믿고자 하는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이 뭡니까? 하나님 되고자 하는 게 하나님 일이에요. 그럼 누구를 통해서 그렇게 됩니까? 사도를 통해서요. 파견 받은 자가 사도가 되겠죠. 파견한 자는 주체가 되고요. 파견 받은 자는 을이 됩니다. 그래서 그를 사도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파견한 자에 의하여 파견받은 사도가 그 사도에 의하여 우리가 파견한 자에 이르고자 믿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하나님의 사역이다. 이렇게 있어요. 다섯 번째 30절. 그런즉 저 삶이 예수를 붙잡으려고 찾으나 아무도 그를 접하여 손을 덮치지 않았다. 그의 시간이 아직 오지 않았던 것이기 때문이다. 아직 오지 않았던 것이기 때문이다. 아직 오지 않았던 것이기 때문이다. 왜 이렇게 썼을까요? 아직 오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쓰면 될 텐데 아직 오지 않았던 것이기 때문이다. 과거 완료 능동태예요. 호티, 우포 아직 뭐뭐 하지 않았다.
뭔 말이 않았냐? 엘레 리테이 동사 직설법 과거 완료 능동태 3인칭 단수예요. 그게 뭐냐 그랬더니 그 3인칭 단수가 뭐냐? 해 호라 아우토 그의 시간입니다. 그의 시점, 그의 시간이 아직 오지 않았던 것이다. 아는 것이다. 현재 완료. 안 왔던 것이다. 과거 완료. 안 왔다. 과거. 안을 것이다. 미래. 안타. 현재. 구분됩니까? 다시 얘기할까요? 과거 완료부터 얘기할게요. 안 왔던 것이다. 과거 완료. 안 왔다. 과거. 아는 것이다. 현재 완료. 안타. 현재. 안을 것이다. 미래. 이렇게 구분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과거 완료를 뭐라고 쓸 거예요? 안 왔던 것이다. 오지 않았던 것이다. 그런 이유 때문이다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도 예수를 잡고자 손을 덮치지 못했다 이 말이에요. 이건 뭐냐? 예수님께서 지금 잡히시고 예수님께서 살해당하시는 것은 아버지의 권한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도 뻔히 알면서도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도 예수님을 잡는 자가 없었다. 이런 얘기예요. 마태복음 10장 29절 봅니다. 두 잠새 삶이 아싸리 온에 판매되지 않느냐? 저 삶에서 하나도 네 삶의 아버지의 허락 없이는 땅을 접해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세상에 우연이라고 하는 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 얘기가 아니고 우연이 있어요. 그런데 구원의 문제에 관하여 그 말이에요. 구원 문제에 관하여 아버지의 권한 밖에 있는 것은 하나도 없다. 모든 것이 아버지의 권한 아래에서 진행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마태복음 24장 35절로 36절 하늘과 땅은 지나갈 것이나 나의 말씀 삶은 결코 지나가지 않겠다. 그런데 그 날과 시에 관하여 아무도 알아보지 못한 것이니 오직 내 아버지 말고는 하늘 삶의 사자 삶도 알아보지 못한 것이다. 그 날과 시, 오늘 나오는 호라, 이 시에 대해서 성경에서 언급되는 것은 날과 그 다음에 시, 그리고 때와 기한 주로 이렇게 언급이 되는데 오늘 여기는 날과 시가 언급됐어요. 아버지 말고는 사자 삶도 알아보지 못한 것이다. 사도행전 1장 6절로 7절 그런즉 실제로 저 삶이 함께 와서 그를 질문하여 말한다. 주여 이 기한 안에 이스라엘로 나라를 독립하십니까? 그러자 저 삶을 향하여 언급하시되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 안에 두신 때와 기한 삶을 네 삶은 알지 못한다. 여기서는 때와 기한이 카이로스와 크로노스. 그래서 날과 시, 헤메라와 호라, 그리고 카이로스와 크로노스. 이 모든 것이 다 아버지의 권한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이들이 말하기를 카이로스는 우리의 시간이고 크로노스는 하나님의 시간이다. 이런 이상한 소리를 하는 사람들이 많아. 구원 문제에 관하여 이 모든 시간적 개념에 대해서 이건 다 어떤 시점이나 때를 가리키고 있는 것인데 중요한 내용들이에요. 이 모든 시간적 권한은 아버지께서 갖고 계신다. 이게 아버지의 특권이에요. 요한복음 5장 25절을 봅니다. 진실로 진실로 나는 네 삶에게 말한다. 시점이 오고 있는 것이니 지금이다. 시간, 그 호라가 오고 있는 것이니 지금이다. 오고 있는 것이니 여기 이게 현재 완료예요. 오고 있는 것이니 지금이다. 죽음 삶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에게서 듣게 될 것이며 듣는 삶은 살아나게 될 것이다. 아니 죽음 삶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에게서 어떻게 들어요? 시체가. 근데 성경은 이렇게 써놨어요. 그게 바로 지금 시점이 시간이 호라가 오고 있는 것이다. 현재 완료. 지금 와 있다는 거예요. 지금.
오고 있는 것이다. 온 것이다. 그래야 맞겠죠. 31절. 그러나 무리에서 많은 삶이 그에 이르고자 믿으면서도 말하더라.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때에 이자가 행한 것보다 더 많은 표적 삶을 행하지 않겠느냐. 또 앞뒤가 안 맞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앞뒤가 안 맞는 얘기가 두 번 나왔어요. 그러니까 무리에서 많은 삶이 바로 히에로솔리마 거민 중에 그 무리에서 많은 삶이 그에게 이루고자 믿으면서도 말하더라. 그러니까 에이스 하고자 믿으면서도 그에 이루고자 믿으면서도 말하더라. 그러니까 그에 이루고자 믿는다라고 하는 이게 과정이에요. 에이스는 완전히 N에 들어가 줘야 돼요. 그래서 그러면서도 말하더라.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때에 이자가 행한 것보다 더 많은 표적 삶을 행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아직도 지금 그들은 뭐예요? 기대 심리에 못 미치다는 거예요. 더 대단한 센세이션을 일으키며 유대 땅을 휩쓸어야 되지 않느냐. 최소한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까지 행하신 그 기사와 이적, 그 표적이 아직도 좀 부족하다 이렇게 느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점에서 예수님을 바라볼 때 긴가민가한 거예요. 메시아인지 아닌지 긴가민가한 거예요. 그러니까 표적 지상주의 유대인들이에요. 여기 지금 다 지금 히에로솔리마에 지금 모인 그들이 다 표적 지상주의. 표적만이 온전히 메시아의 도래를 우리가 인정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대 심리에 아직 못 미쳤다는 거예요. 자, 오늘 잘 보세요. 오늘날 우리 지금 대한민국의 또 지구촌의 그리스도인들의 모습과 다를 게 뭐겠어요? 능력만 조금 있다면 장소 불문, 인종 불문, 색깔 불문, 학력 불문 신경 안 쓰고 다 쫓아가고 추종해요. 그런데 그냥 그렇게 쫓아가는 건 아니에요. 그냥 알아서 쫓아가지 않습니다. 누군가 그들을 알리고 홍보하고 떠들고 합니다. 이런 분이 온다고. 그거는 다른 게 아니에요. 장사 속이에요. 돈 벌자는 거예요. 2000년도 초반, 다시 말해서 IMF가 끝나고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그러한 쇼적인 그런 집회들이, 소위 그 매머드 집회들이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사라졌는데 요즘도 간혹 그런 장사치들이 그런 장난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요즘은 안 돼요, 장사가. 마태복음 11장 2절로 6절 보겠습니다. 그러자 요한네스가 유치장 안에서 그리스도스의 행위 삶을 듣고 그의 제자 삶에서 둘을 보내면서 그에게 언급하되 오시는 이가 당신입니까? 혹 다른 일을 기다립니까? 오늘 이 세례 요한네스의 요 언행도 똑같잖아요. 이게 그도 유대인이거든요. 직접 세례를 베풀면서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아서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고 온 곳간에 들이고 죽정이는 거지지 않는 불 속에 넣을 것이라고 얘기했어요. 나는 그의 신을 들쳐매기도 버겁다. 감당할 수 없다. 이렇게 자기 스스로 얘기를 했던 당사자가 옥에 갇히고 나니까 정신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긴가민가 하는 거예요. 왜? 분명히 그는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내가 옥에 지금 바른 소리해서
갇히게 되면 메시아께서 나를 분명히 건져내 주실 것이다, 끄집어내 주실 것이다 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거든요. 네 번째, 그러자 예수께서 4절, 그러자 예수께서 저 삶에게 답변하여 언급하시되 가서 네 삶이 듣고 있고 보고 있는 것을 요한네스에게 통보하라. 소경 삶이 쳐다보고 절름발이 삶이 활보하고 문둥병 삶이 깨끗함을 받고 기모거리 삶이 들으며 죽음 삶이 일으킴을 받고 거지 삶이 복음을 받고 있다 라고 하는 이 5절의 내용이 이게 적은 내용이냐고요. 이게 간단한 얘기냐고. 누가 이런 기사와의 이적을 행했던가요? 이런 표적을 누가 행했던가요? 이건 이사야에서 예언된 내용들 아닙니까? 그 예언된 내용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지금 알려준 거예요. 네가 이사야서를 알고 있다면 내가 지금 너에게 통보한 이 내용을 듣고 다 이해했을 것이다 라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6절, 만일 내 안에서 실족되지 않았다면 행복한 자이다. 지금 벌써 실족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시는 이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혹 다른 일을 기다려야 됩니까? 라고 하는 이 언사를 했죠. 이미 실족돼 있어요. 그런데 5절 통보하면서 이 내용을 듣고 네가 마음을 돌이킨다면 너는 행복자다 그랬어요. 그런데 결코 세례자 요한네스는 돌이키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의 목이 달아나는 불운을 겪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2절로 24절,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유대 삶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 삶은 지혜를 찾았으나 내 삶은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된 크리스토스를 선포하고 있으니 유대 삶에게는 덫이요 헬라 삶에게는 미련함이나 초청받은 저 삶에게는 유대 삶에게나 헬라 삶에게 크리스토스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라고 나는 전한다. 유대 삶은 표적을 구해요. 헬라 삶은 지혜를 찾아요. 이 과정이 구원 여정의 과정이다. 그런데 거기에 머물러 있다면 유대 삶에게는 덫이고 그리스도스의 십자가의 사건이, 헬라 삶에게는 미련함이라고. 제가 하고 있는 이 사역 자체가 유대 사고, 표적을 구하는 삶에게는 덫이에요. 지혜를 추구하는 헬라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삶에게는 미련해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역이 그렇고 사도들의 사역이 그렇고 지금 현재 우리의 사역이 그래요. 그러니까 말씀의 중요성, 성경을 풀이하는 데 있어서의 옳고 그름에 대해서 전혀 관심 없어요. 보이는 것, 감각적인 것, 센세이션한 어떤 그런 표적과 이사와 기적, 여기에만 관심이 있어. 그게 구원하고 무슨 관련이 있어? 죽어간 사람 살린다고 그 사람이 구원을 받습니까? 병든 몸이 낫는다고 구원을 받습니까? 잘 생각해 보시라고요. 멀쩡한 사람도 구원받기가 힘든데, 제대로 정신 박히고 제대로 공부하고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사람도 구원받기가 힘든데, 아픈 자가 나았다고 그 사람이 구원받느냐고.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문제를 부흥사들이 잘못 지금 그 분위기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망쳐 놓은 거예요. 교회를 운영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론으로 부흥회를 통해서 사람들을 끌어모으고 그렇게 유지가 되고 진행되어 오는 그런 과거의 그 시행착오가 구원 문제까지도
오해하도록 해놨어요. 오해. 길을 잃어버렸다고요. 미혹되어서 길을 잃어버렸어. 세 번째로 갑니다. 요한복음 7장 32절 36절. 이 자가 어디로 가려고 하는가? 오는 문제, 어디로서인지 오는 문제가 이해가 됐다면, 알고 있었다면 어디로 가는 문제도 답이 나오는 거예요. 이 문제는 오늘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 다시 말해서 종말론적 신앙을 추구하는 그리스도인들의 입장에서 볼 때 매우 중요한 문제예요. 근데 이 문제를 덮어놓고 하늘로 가신 예수가 구름 타고 오실 것이다 라고 하는 허무맹랑한 이야기들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이 계신 곳을 지금 설명해야 되는 거예요. 저 하늘에서 어떻게 내려와요? 사람 모습을 하고. 너희가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고 그랬는데, 가시기 전에 그분이 제 아들을 만나서 먹기도 하고 마시기도 했어요. 그럼 먹기도 하고 마시기도 했다는 얘기는 호도에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산소로 호흡을 했던 분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저 공중으로 하늘 높이 올라가셨다면 숨을 안 쉬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지금도 저 하늘에 계신다면 숨 안 쉬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구름 타고 오셔가지고 지구에 내려오시면서 그때부터 다시 숨 쉬기 시작하겠네요. 근데 그 숨 쉬지 않고 계시는 그곳이 어디냐고요? 그리고 숨 쉬지 않고 계시면 살아 계시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이 문제를 설명해야죠. 그렇지 않고 어떻게 구름 타고 저기 온다고, 저 하늘에 뭉게구름인지 양떼구름인지 벌떼구름인지 하여튼 그 구름을 쳐다보고 이제나 오시나 저제나 오시나 그러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 곤란하지 않소? 앞뒤 설명 다 빼버리고 어떻게 하늘에서 내려오신다는 거예요? 그 하늘이 그 하늘인가? 성경에 그 하늘이라고 돼 있어요? 성경에 언급된 창세기 1장 1절에 언급된 샤마임이라는 단어가 하늘인데 그 단어에 대한 연구도 하지 아니하고, 왜 쌍수로 되어 있는가 그 단어에 대한 연구도 하지 아니하고, 신약에 왜 그 단어가 갑자기 신약이 오면서 갑자기 복수나 단수로 바뀐 그 문제에 대해서 전혀 언급도 없으면서 구름 타고 온다고? 하여튼 꿈 같은 얘기들만 하고 앉았어요. 이게 지금 종교예요. 판타스틱한 얘기예요. 환상적인 얘기들만 하고 앉았어. 전혀 실질적인 얘기가 하나도 없어. 일곱 번째 32절. 바리새인 삶이 그에 관하여 무리에 투덜대는 것에서 듣고 바리새인 삶과 대제사장 삶이 그를 붙잡으려고 관속 삶을 파견하였다. 여태까지 지금 비아냥된 얘기예요. 히에로솔림과 거민 삶 중에서 일부가 바리새인 대제사장, 그러니까 바리새인 대제사장이 사두개인들이에요. 그 삶을 비아냥거렸어요. 야, 저 갈릴리 나사렛에서 오신 그리스도스 예수스 맞지 않냐? 근데 왜 못 잡는데? 너희가 잡아서 죽이려고 했잖아. 근데 왜 못 잡고 있어? 이런 식의 이제 지금까지 얘기가 그런 얘기, 비아냥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제 일부 좀 거들었죠. 그런데 그렇게 투덜 되니까 바리새인 삶과 대제사장 삶이 그를 붙잡으려고 관속 삶을 파견했대요. 여론에 떠밀려서
여론을 의식하여서 그들의 행동을 지금 보여준 거예요. 8번째, 33절, 34절. 그런즉 예수께서 저 삶에게 언급하시다. 나는 아직 네 삶에 결합하여 짧은 기간을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를 향하여 돌아간다. 네 삶이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것이고 내가 있는 곳에 네 삶이 오는 것이 불가능하다. 오늘 예, 거기 지금 히에로솔림과 거민 삶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잠깐 있다 갈 텐데 내가 가는 곳은 나를 보내신 곳으로 그분한테로 가는 것이다. 내가 나를 보내신 그 아버지한테로 가는 건데 이제는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하고 내가 있는 곳에 올 수도 없다. 그러니까 오늘 지금 막연하게 구름 타고 오실 것이다라고 그렇게 믿고 있는 우리 다수의 교인들을 향하여 하신 말씀이에요. 오늘 예수님께서. 그 아버지가 계시는 곳이 어디고 그곳이 어디길래 찾아도 만나지 못하는 곳으로 가신다는 얘기인가? 그럼 이거 갖다 인정할 거예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셨는데 여기 써놨지 않냐? 33절, 34절에 34절에 네 삶이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것으로 나는 갔다. 그렇기 때문에 어딘지 몰라. 그리고 내가 있는 곳에 네 삶이 오는 것도 불가능해. 그러니까 우리는 얘기할 수 없어. 그곳이 어딘지 라고 얘기할 거예요. 요한복음 12장 35절. 그런즉 예수께서 저 삶에게 언급하시되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네 삶과 함께 있으니 네 삶이 빛을 소유하기까지 어둠이 네 삶을 붙잡지 않게 하려고 활보하라. 그러나 어둠 안에 활보하는 자는 그가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였도다. 오늘 지금 예수님께서 보내시는 일을 향하여 돌아가시게 되는 그곳이 그리고 그들이 찾아도 만나지 못할 그곳이 그 상황이 뭐냐 그랬더니 뭐라 그랬어요? 어둠 안에 활보하는 자예요. 아직 지금 빛에 이르고자 빛이 되지 않았어요. 빛을 소유하지 못했어요. 그럼 언제 빛을 소유합니까? 우리가 말씀이 빛 아닙니까? 예수님이 빛이에요. 예수님이 빛인데 예수님의 육체를 우리가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셔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내가 빛을 소유했다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방법론은 어떻게 하는데요? 십자가에서 함께 죽는 거예요. 그리고 함께 살아나는 거예요. 이것을 빛을 소유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빛 안에 있다, 날 안에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지금 이걸. 그러면 그때 상황은 어떻게 되는데요? 자꾸 물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게 하나님 말씀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이해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깨달아서 나팔 불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거를 빛이 되었다, 빛 안에 있다, 빛을 소유했다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안 깨달아져요. 빛을 소유하지 않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죽고 부활하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이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이상한 소리만 자꾸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뒤가 안 맞는 소리만 자꾸 하잖아요. 지금 이랬다 저랬다. 아니 보세요. 오는
어디서 출발해서 왔는지를 안다면 어디로 가는지도 알아야죠. 돌아가는 게. 그렇잖아요. 여러분, 버스, 시내버스가 됐든 시외버스가 됐든 뭐 고속버스가 됐든 앞에 딱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유리창 위에 출발지, 도착지 써 있죠. 출발지에서 도착지로 화살표가 이렇게 가고 도착지를 향해서 화살표가 그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서울, 광주, 그러면 서울에서 광주에, 서울, 부산, 그러면 서울에서 부산 가는 거예요. 그럼 서울에서 부산 갔다가 그 차는 다시 반대로 붙이겠죠. 부산에서 다시 서울로 돌아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어디서 출발해서 왔는지를 알면 어디로 가는지도 알 수 있잖아요. 그리고 다시 온다고 그랬으니까 다시 오는 상황도 알 수 있잖아요. 근데 간 것만 알고 어디로 가는지 몰라. 하늘 갔대 그냥. 그리고 온대 구름 타고. 성경은 출발해서 온 곳을 안다면 그곳으로 다시 간다는 사실을 또 언급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얘기를 왜 한대요? 이게 구원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구원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탄생한 곳이 어디예요? 베들레헴. 베들레헴이 뭔데요? 전쟁하는 집. 그곳에 탄생하셨다고요. 어디에서 오셨는데요? 하늘에서 오셨다니까요. 그 하늘이 어떤 하늘에서 오셨는데요? 샤마임. 왜 오셨는데요? 전쟁 끝내러. 그러니까 다시 하늘로 가셔야죠. 그리고 보혜사를 보내준다. 내가 다시 온다 그래서 보혜사로 오신다고요. 바라클레토스로 오신다고. 그 하늘과 땅이 다 내 안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시는 것도 아니고 가시는 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근데 그 과정을 설명하려니까 어디로부터 하늘로부터 오셨다, 하늘로 가셨다, 다시 오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과정이에요, 이게. 그래, 그거를 우리는 늘 하늘, 그러니까 저 밖으로 기어 나가가지고 저 하늘 쳐다보면서 언제나 오시나. 근데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다 예수 믿다가 다 돌아가신 분들이 한 번도 오시는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대요.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2000년이 흘렀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이 가서 예수님 만났을 거 아니에요. 가서 예수님 만나가지고 왜 건의를 안 하죠? 지금 지구상에는요, 예수님 구름 타고 오실 것을 학수고대하고 있으니 빨리 좀 가세요 그러고. 그래 가서 건의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아무도 안 해나 봐. 안 오시는 거 보니까. 내일 모레 곧 가실 분들에게 제가 부탁합니다. 가셔서 분명히 만나시면은 빨리 좀 오시라고 그러세요. 요한복음 16장 7절로 11절 봅니다. 오직 나는 네 삶에게 진리를 말하고 있으니 내가 떠나가려고 네 삶에게 함께 짐지게 한다. 왜냐하면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네 삶을 향하여 오지 아니할 것이요. 그러니까 돌아가시는 것이, 떠나가는 것이 지금 당연한 거예요. 당연히 가야만 돼. 이게 과정이고 순서이기 때문에, 나의 구원의 순서이기 때문에. 그러나 내가 가면 네 삶을 향해 내가 그를 보낼 것이다. 그러면 그가 와서 죄에 관하여
의에 관하여 심판에 관하여 세상을 책망하실 것이다. 실로 죄에 대해서는 저의 삶이 나의 이루고자 믿지 않았기 때문이기 때문에 안 믿은 게 이게 죄래. 응? 그리스도 예수에 이루고자 믿지 않은 것이 죄래. 이거 책망하신대, 보혜사가 오셔서. 그 다음에 의에 대해서도 내가 아버지를 향해 물러가니 네 삶이 더 이상 나를 구경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내 있을 동안에 나를 소유하라는 얘기예요. 내 있을 동안에 나를 소유하라. 그러면 내가 다시 너에게로 오겠다 그랬죠. 그러나 세상은 나를 보지 못할 것이라 했어요. 11절 심판에 대해서도 이 세상의 임금이 판결을 받았기 때문이다. 이게 심판이에요. 그래서 보혜사가 오셔서 마지막 요 책망 세 가지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행하신다고.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보혜사가 언제 오신다고? 구름 타고 오신다고? 아니면 오셨다고? 언제 오신지도 몰라. 일곱째 날이에요. 오순절 성령으로 오세요. 일곱째 날에. 이게 사도의 삶인 거예요. 바로 사도 삶이 행하는 일이 바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해서 이게 사도가 하는 일이에요. 사도가 하는 일이에요, 이게.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이 아포스톨로스가 돼야 되는 거예요. 사도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는 것도, 가시는 것도, 그 다음에 보혜사로 오시는 것도 이 상황이 다 우리가 알아봐야 되는 거예요.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나의 구원 문제예요. 아홉 번째 35절 그런즉 유대인 삶이 서로를 향하여 언급하였다. 내 삶이 저를 만나지 못하도록 이 자가 어디로 가려고 하는가? 저가 헬라인 삶의 흩어짐에 이르고자 가서 헬라인 삶을 가르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예수님이 어디로 숨으려고 하나보다. 참 유아티가 합니다. 그들의 사고가. 안 만나주려고 헬라인 삶의 디아스포라에 가서 가르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지금. 응? 라고 언급하였다는 것을 엿보면 크리스토스가 어디로서 나서 오는지, 어디로 가는지에 대해서 관심도가 제로 포인트예요. 전혀 관심 없어요. 당시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거기 지금 예루살렘과 거민들의 입장에서는 다 알고 있었던 사건이에요. 약 30년 전에 뉴스예요. 30년 전 뉴스입니다. 그때 베들레헴에서 있었던 2살 이하의 사내들이 곡소리가 났던 사실에 대해서 다 알고 있습니다. 엊그저께 일이에요. 30년이 먼 게 아니에요. 우리는 광주 사태가 일어난 지 지금 39년 됐어요. 근데 제 기억도 생생해요. 아주 오랜 세월이 아니라니까. 30년 세월은 엊그저께 일이에요. 다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그 단어에 대해서 연구하지 않아요. 왜 그렇게 오셨는가? 연구하지 않아요. 오늘날 성경을 읽는 자들은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 오셨다라고 하는 사건을 12월 24일이면 다 알아. 매년 성탄절을 맞이하기 때문에 다 알고 있어. 그러나 그게 무슨 뜻인지 몰라. 왜 오셨는지 몰라. 떡집에 오셨다고? 뭐 떡 사러 오셨어요? 떡 주러 오셨어요? 눈에 뵈는 게 떡이야. 요한복음 6장 사건이 떡 사건 아닙니까? 빵집 얘기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그 빵으로 오셨다면 그들의 배를 채워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도망가셨잖아요.
근데 여전히 빵집 떡집 하고 앉았어요. 베들레헴. 디아스포라, 이 디아스포라라는 단어가 헬라어예요. 디아스페이로 흩뿌리다는 거예요. 흩뿌리다, 흩어뿌리다. 그러니까 언제부터 흩어지기 시작했어요? 예루살렘에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을 하기 시작하니까, 예수님 가시고 난 다음에 오순절 성령 이후에 핍박을 하니까 유대 전역으로, 그 다음에 사마리아 지역으로, 그리고 헬라 지역으로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이제 헬라 지역까지 흩어진 사건은 그 전에도 이미 흩어져 있었고요. 그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바울입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제대로 이제 흩어진 사건은 AD 70년 예루살렘 멸망한 이후가 본격적인 전체적인 디아스포라가 되는 거죠. 베드로전서 1장 1절로 2절 봅니다. 그리스도스 예수스의 사도 페트로스는 본토스, 갈라티아, 갑바도키아, 아시아와 비티니아의 흩어진 디아스포라 체류자로 선택된 삶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미리 아심을 좇아 성령의 거룩함 안에서 그리스도스 예수스의 순종과 핏부림에 이르고자 은혜와 평화가 내 삶에 가득 차게 될지어다. 여기 흩어진이라는 단어가 디아스포라예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얘기하면은 제외 한국인, 유대 땅으로 얘기하면 제외 유대인, 외국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을 일컬어 디아스포라라고. 고향을 떠나서 타향에 지금 살고 있는, 우리나라 이 한민족도 지금 곳곳에 흩어져 있습니다. 뭐 중앙아시아는 말할 것도 없고, 일본 말할 것도 없고, 멕시코, 남미, 그 다음에 북유럽, 곳곳에 흩어져 있습니다. 디아스포라예요. 한국인 디아스포라예요. 베드로 전서는 이와 같이 소아시아에 흩어져 있는 그 디아스포라 지역을 언급하면서 그 체류자로서 선택된 삶에게 편지하는 내용이에요. 그게 베드로 전서 얘기죠. 이제 그런 곳에 가서 거기에서 그들을 가르치면서 그렇게 숨어 계시려고 하는 게 아닌가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10번째, 36절. 네 삶이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것이고 내가 있는 곳에 네 삶이 오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언급하였는데 이 말씀이 무엇이냐? 참 이해 안 되죠. 솔직한 어쩌면 심정일 거예요. 도대체 어디로 가는데 만나지도 못하고 찾지도 못하고 그런 곳으로 간다는 얘기냐? 매우 궁금한, 예수님께서 궁금증을 유발시켜 놨어요. 지금 요한복음 14장 2절로 6절을 보겠습니다. 가시는 곳이 어디냐고요? 하늘이에요. 내 아버지 집 안에는 거주하는 삶이 많이 있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네 삶에게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고 네 삶에게 언급했겠느냐? 내가 가서 네 삶에게 처소를 예비하면 다시 와서 내 자신을 향해 네 삶을 가까이 취하여 나 있는 곳에 네 삶도 있게 하겠다. 여기 13절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3절. 내가 오는데 보혜사로 오시겠다는 얘기죠. 보혜사로 오시겠다는 얘기예요. 내가 가서 네 삶에게 처소를 예비한 다음에 다시 내가 오는데 보혜사로 와서 내 자신을 향한 네 삶을 가까이 취하여 나 있는 곳에 네 삶도 있게 하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혜사로 오셔서 우리와 동행하시겠다는 거예요. 함께 거주하시겠다는 거예요. 4절. 내가 가는 곳을 네 삶이 알았으니 그 길을 네 삶이 알고 있도다. 도마가 그에게 말한다. 주여 어디로 가시는지 내 삶이 알지 못하는데 어찌 그 길을 알아봄이 가능하겠습니까?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인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를 향하여 오지 못한다. 그러면 주님과 동행해야죠. 주님과 동행해야 돼. 주님이 내 안에서 탄생해야 되고, 주님이 내 안에서 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되고, 주님이 나와 함께 부활해야 되고, 주님이 승천하셨다가 내려오셔서 나와 함께 거주하셔야 돼요. 이 모든 사건이 내 안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 말이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인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를 향해서 오지 못한다. 아버지를 향해서 오지 못한다. 상속자가 될 수 없다. 하나님이 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면, 나와 결합하지 아니하면, 메타, 아무도 하나님이 될 수 없다. 아버지께로, 아버지를 향하여 오지 못한다 그러니까 무슨 아버지를 향해서 걸어가는 그런 얘기 아니라고. 길이요 했더니 이게 걸어가는 그런 신장로 도로가 아니란 말이에요. 고속도로가 아니라고. 왜 이 방법이라고, 방법. 로드가 아니에요. 하이웨이가 아니라니까. 웨이. 방법. 내가 방법이고, 내가 진리고, 내가 생명이라고. 그러니까 나와 동행하고, 나와 결합해야 된다. 예수님께서 못 박히시던 그 순간에 우측에 있던 강도를 얘기했죠. 오늘 나와 결합하여 낙원에 있을 것이다 했죠. 오늘 나와 결합하면 낙원에 있게 될 것이다. 오늘 나와 결합하면 현재형이 낙원에 있을 것이다. 미래형이. 낙원이 어디인지도 몰라요. 에덴 동산이 낙원이지. 에덴 동산, 즐거운 동산이란 말이에요. 즐거운 동산. 즐거울 낙자, 동산, 원자에서 낙원. 우리 선조들은 다 벌써 그걸 알고 낙원상가 만들어 놨어요. 종로상가에. 아버지께로 갈 수 없다. 삼위일체. 하나님, 그 실체가 되는 게 불가능하다 그 말이에요. 이 말이. 우리가 상속받을 게 뭐예요? 실체지. 연통의 성령을 받는 것인데 그게 상속이에요. 그게. 그리고 그게 실체 되는 거예요. 땅의 증인으로서의 실체. 삼일체 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어디로 자꾸 왔다 갔다 자꾸 그러려고 그래요. 우리의 생각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생각만. 마무리합니다. 그리스도스 예수스의 탄생기를 아는 것이 구원의 시작이다. 베들레헴, 전쟁하는 집이에요. 그걸 이해하고 갈릴라이아 나사렛을 이해해야 돼. 갈릴라이아, 뒹굴매, 나자렛, 나시린으로서의 삶을 사시는 주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 나시린이라는 개념을 이해해야 되는데 나사렛 예수여, 나사렛 예수여. 나사렛 예수요. 지역 감정이지 그게 뭐예요? 주님 가시는 곳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걸 이해해야만이. 즉 생부림, 예수님의 낳고 예수님의 부활하시고 예수님의 임재에 대한 전 과정을 이해하지 않으면 구원과는 아무 상관없는 예수를 믿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믿었을 때 구원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합니다. 그에 이르고자 믿는 자에게 내세 생명이 주어진다고요. 주님과 하나 되고자, 주님화 되고자, 하나님화 되고자 믿는 자예요. 그걸 아버지를 향하여 간다. 이런 표현을 쓰는 거고 다 같은 말이에요. 근데 간다 그러니까 자꾸 어디로 가려고 그러고 온다 그러니까 어디서 자꾸 오는 줄 알고. 온다는 단어나 간다는 단어나 같은 단어예요. 에르코마예요.
오는 게 가는 거예요. 가는 게 오는 거고. 쌀 팔러 가는 게 쌀 사러 가는 거예요. 같은 말이에요. 어디 가셔? 그랬더니 쌀 팔러 가요. 그러더니. 근데 손에는 쌀이 없어. 빈 그릇만 가지고 가는데 무슨 쌀 팔러 간다 그래. 근데 우리는 그것을 왜 당신 쌀 사러 간다고 안 그러고 쌀 팔러 가요 그러고 그 사람한테 가서 멱살 잡지 않잖아요. 다 이해하잖아요. 간다는 말이나 온다는 말이나 같은 말이에요. 왜? 내 안에서 있기 때문에 간다는 말도 온다는 말도 같은 말이라고. 내 안에서 이루어진 얘기기 때문에. 성경에 쓰인 이 개념을, 단어의 개념을, 상황의 개념을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자는 보혜사 성령을 받은 자가 아니에요. 근데 그 자가 가진 어떤 능력이 출중하다고 사람들은 그를 추정하는데 그것하고 구원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얘기를 오늘 성경은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